이제 이 신의 품의 품명처럼 이 신의 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또 올바른 이해 이것이 이제 중요함을 이 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 신앙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자라고 했을 때 믿을 신자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불교 신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신자의 뜻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는 이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 또 기독교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신의 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궁자의 비유다. 그래서 가난한 이제 일찍이 집을 잃은 아들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찾다가 결국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까지 어떻게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그죠?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식은 바로 우리 중생을 비유하는 거고, 바로 이제 이 장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비유하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었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봤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5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화엄식, 그죠? 화엄. 이제 이 화엄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 뜻이 무량무변해서 중생들이 그것을 이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치 뭐요? 가난한 그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보고 그죠? 그 부자인 장자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래는 그런 장면을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시라 해서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화열반. 이런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설하는 내용들이 설해졌었습니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법화경은 각 품마다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수기. 그죠?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기라는 것은 미래 성물에 대한 그죠? 예언을 이제 수기의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5쪽 위에 딸락에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고 비었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또한 샘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기쁜 마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성문 제자들이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듣긴 들었는데 그 가르침을 소승의 그 가르침 범위 안에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의 어떤 이 가르침에까지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이 성문과 영각성들로 하여금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1번에 보면 저희들이 긴긴 밤에 오랜 시간 속에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얻은 것만이 최상이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려고 이제 생각지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얻었던 깨달음에 그냥 만족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제자들은 내가 얻은 아라한과만을 그것을 최상의 깨달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안법을 닦아 익혀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나몸이 있는 열반법의 치유의 몸에 머물면서, 그래서 나몸이 있는 열반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효열반이죠. 아직까지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치유의 몸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으니,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 제자들도 보면 대승의 보살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불자들에게 설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그죠? 우리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대승법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게 이제 소속법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사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죠? 부처님은 중생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다 이미 알고 있어. 중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조복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뒤에야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법을 물려준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요.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에게 방편의 힘으로써 마음을 조복시킨 연후에 대승의 지혜를 가르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은 처음에는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제 성문의 길도 말씀하시고 영각의 길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궁극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다? 대승의 길이다. 무슨 길이요? 대승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오늘에야 미증류를 얻었다. 미증류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 그죠? 이것을 얻게 되었다. 바라지도 않던 것을 저절로 얻었습니다. 마치 공한 아들이 뜻밖에도 많은 보배를 얻은 것 같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돌을 얻고 활을 얻었어. 셈이 없는 보리법의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은 이제 무루의 이치, 무루의 그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서 청정한 눈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가 없어진 그 안목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긴긴 밤에 청정한 계율만 지키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가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렇게 이제 자기들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실상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성문 제자들로 하여금 대승보살의 길을 가도록 얘기했지만, 이들은 뭐요? 그 길을 스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 정도만, 이 정도의 깨달음만 얻으면 됐지. 내가 뭐 굳이 더 갈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 되어서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듣게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다운 아란이 되어서 이제 뭐가 눈이 탁 뜨인 거죠. 이 눈이 이제 이 성문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세상, 자기의 견해 속에만 다 갇혀 있다가 이 지금 중자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부처님이 중생들을, 그죠?
불법에 이렇게 제도하고 이끄는가를 옆에서 본 거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리고래에게 수기를 주고 그죠? 이러한 수기를 통해서 미래의 성불에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자체를 본인들은 이 성문 제자들은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남방 상자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랑과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 불교는 뭐냐면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성불하자는 거죠. 우리 대승 불교는 성불인데 남방 상자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랑과예요. 부처님은 오로지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으로 생각. 이런 이제 좀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다운 아란이 되어 모든 세간 천신과 사람들과 마와 범천들의 여러 대중 가운데서 공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아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찬탄하는 내용이 이제 이 중송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송을 한번 해볼게요. 일성요법 연하경제사 신의 부민이라 세존의 크신 은혜 이호한 일이며 저희들 사랑하사 교화하여 이익을 주신 이를 한량없는 세월엔들 능하능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족이 되어 받들고 모리 대경하며 온갖 것을 공양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에 이고 받들거나 두 어깨에 얻고 다니 아사의 겁동안의 정성을 나의 공양하며 울롱한 음식이며 한량없는 복의 의복과 이부자리와 갖가지 탄약으로 받들며 우두선간 좋은 향과 새 고개로서 높은 탑을 세워놓고 훌륭한 옷을 벗어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일로 공양하기를 하사 그동안 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유하시려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크고 크신 신통이시며 무유무이하여 모든 법의 왕이시니 용멸한 저희들을 위해 이런 참으시고 상해 집착한 범부들 알맞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의 자유자재하시어 중생 모든 용락들을 속속 들이하시고 그들의 뜻과 힘에 알맞게 맞추시어 한량없는 비유 법을 설하십니다. 중생들의 지난 세상 성근을 심은 것에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어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서 일불성을 나누어서 삼성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그 마음, 그죠? 그 은혜가 한량이 없음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세존의 크신 은혜의 희한 일이며 이 중생을 향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을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궁자에 비유해서는 가난한 아들이 중생이잖아요. 그리고 부자인 장자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지혜를 써서 방편을 쓰고 온갖 것을 다 써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자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교화하여 이익을 주신 일들, 세월랜들 누가 능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그 공덕의 은혜는 한량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족이 되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온갖 것을 공양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다. 그죠?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찬탄해도 어떤 것으로 찬탄을 해도 그것을 다 찬탄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모든 대승경전에서 나옵니다. 자, 머리에 이고 받들거나 두어 깨었고 다니기를 하마사급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부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양에는 음식이나 보배 의복이나 비단이나 탕약이나 전단향이나 온갖 것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 여러 가지 법화경을 우리가 보면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이 이제 가지가지 공양들이 나오죠. 그죠? 가지가지 공양의 그러한 종류들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대승불교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이 공양 그 의례들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초기 불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부처님 이제 초기 불교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공양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음식 공양.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탕약. 그 다음에 방사공양. 이 네 가지를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공양들을 우리가 올리고 올려도 그죠? 그것으로도 부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그죠? 이제 부처님의 은혜보다도 또 견줄 수만한 은혜가 바로 부모의 은혜죠. 그죠?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도 중생을 향한 그 마음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부모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갚는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로 공양하기를 항아사급 동안 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다. 모든 부처님은 희우하시며 한량 없고 그지 없다. 그죠? 부처님은 무량무변하다. 이 세상 이 시방 모든 국토의 부처님은 두루두루 가득하시다.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 신통 또한 한량이 없다. 무루무이하여 부처님을 법의 왕이다. 법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법의 왕이시니 용렬한 저희들을 위해 모든 이런 일들을 참으시고 상해에 집착한 노무들에게 알맞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제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이 중생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중생은 저렇게 가르치고 근기에 따라서 다 알맞게 법을 설하신다. 왜 그럴 수 있냐면 부처님은 모든 법에 있어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 의해서 걸림이 없다. 자유자재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유자재하시고 또 중생들이 얻고자 하는 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을 얘기해요. 중생들이 늘 갖고자 하는 것들. 첫째가 뭐예요? 재물,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용락들을 속속들이 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 다 하셔요. 누가?
부처님.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절해왔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를 다, 또 뭘 바라는지도 다 아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그 능력을 18불공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18가지의 부처님의 큰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뜻과 힘에 알맞게 맞추시오. 중생들의 뜻과, 그죠? 중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 전부 알맞게 맞추시어 한량없는 비유로서 법을 설하십니다. 중생들의 지난 세상, 과거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성근을 심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생에 심어놓은 성근 공덕들이 있죠, 그죠? 이 성근 공덕이 성숙되고 미숙함을 당하라. 예를 들면 성근 공덕이 성숙됐을 때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미숙됐다는 것은 때가 아직 그죠? 무르익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아신다. 누가? 부처님. 부처님은 이와 같이 중생들의 모든 지난 세상의 성근, 그러한 인연들을 전부 아셔요. 그러면서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아시고서는 따라합니다.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십니다. 그죠? 일불승으로 삼승법을 설하고, 또 삼승을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성분은 성분대로, 영각은 영각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각각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이 다양한 거예요. 불법이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다 된다,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공간 속에서 와서 느끼시겠지만은 어떨 때는 뭐죠? 우리가 절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부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예요? 다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참 명상을 하기도 하고, 다 수행법이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에게 각각에 맞는 근기들이 자기에게 맞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야지 중요해요.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갖가지로 다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가 이 공부다 싶을 때는 그 공부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보면 이거 하다가 재미없으면 저거 했다가 저거 하다가 재미없으면 이거 했다가 모든 걸 뭘로 해요? 재미로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 체계도 다양하고 교설도 다양하고 그죠?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기가 84,000가지라. 그 84,000가지의 근기에 따라서 설해놓은 법이 84,000법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 다 할 필요. 오로지 뭐예요? 한 가지만 내가 해도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통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하는 이 내용을 제5품인 약초유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약초유품이 유명한 품입니다. 아주 비유 자체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약초를 비유로서 이제 이 설하는 가르침이 약초유품인데, 여러분들 부교재 한번 보시면 22쪽 안 가져왔지? 다 가져왔어요? 뭐 책이 무거워서 안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책이 무거운 게 아니라 뭐가 무겁다고요? 여러분들 업장이 무거워. 내 업장이 무거운 줄 알아야지 책이 무겁다 생각하면. 내가 이
부처님 책을 들고 다니면 업장이 가벼워져요. 한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딱 이게 뭐야? 구룡 신행지만 딱 들고 다니는 거야.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들고 다니면 내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와 똑같아. 자, 보시면 법화경은 품이 달라진다고 해서 앞에 품을 받아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전체가 하나의, 쉽게 말하면 뭐요? 드라마와 같아요. 드라마는 뭐 전해가 끊어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 품마다 계속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연결돼서 이것이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의 경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네 성문이 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의 법과 자신들의 수행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설정해주고 또 부처님도 이제 이 약조유품에서 비와 약초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궁자를 비유를 했고, 그죠? 이 약초유품에서는 뭘 비유를 한다? 비와 약초를. 그래서 약초유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승과 대승의 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승의 근기와 대승의 근기. 그래서 이 특히 약조유품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품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늘에서 내리죠. 비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비가 하도 자주 와갖고 저기서 먹구름이 딱 생기면 저게 비 온다, 비가 곧 내릴 것이다라고 보니까 다 일기예보 그냥 기상관들이 그러거든요. 구름이 몰려오면 딱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는 구름에서,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내리는 그 뭐예요? 구름이 있는 지역은 똑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있는 풀과 나무들은 그 비를 받아들이는 양이 크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삼초이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초이목. 삼초이목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풀이 이제 이 풀초차입니다. 삼초. 세 가지 풀인데 이 풀은 뭐냐면 성문영각보살이에요. 그죠? 딱 눈치챘죠, 그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법화경에서는 성문영각보살 이렇게 딱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목은 큰 풀나무가 있는데 이 이목은 뭐냐면 별교와 장교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보살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초이목.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초이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승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간 거죠, 그죠? 오승의 내용이 삼초이목의 비유를 통해서 설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하품의 약초를 말합니다. 인천인가교. 인천인가교. 이 인천인가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함부 경전을 인천인가교에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해요. 인천인가교. 그래서 이 인천인가교는 말 그대로 누구나 그냥 알아듣고 또 배우기 쉽고 행하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하늘과 인간과 천상의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해요. 이거는 마치 뭐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죠? 나쁜 각오를 받는다. 이게 인천인과교예요. 그 다음에 중품약초는 이승을 말하는데 이승, 그죠? 그래서 성문영각을 말하는 거고, 상품약초는 장교보살을 말해요. 장교보살. 여기서 이제 장교, 이 장교보살인데, 그러니까 이목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교보살. 모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힘없이 다 두루 통하는 보살을 통교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를 이제 별교보살, 별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비는 그죠? 비가 내리는 그 양은 똑같지만은 지상에서 그 풀과 나무가 비를 받아들이는 양은 각기 다르다. 잎이 넓은 나무는 비를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을 것이고, 그죠? 예를 들면 침엽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적을 것이고, 또 뿌리가 넓은 데는 비를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약초의품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성할게요. 일성묘범 연화경 약초육품 제6인이라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근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가 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 그대의 말과 같으리라. 열애는 또 한량 없고 그지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 없는 험난것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말할 수 없는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허망하지 아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경으로 말하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자, 여기서 약초육품 이제 첫 장면은 부처님의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무량무변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무량무변하다.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시마다 하는 개송이 있죠.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지 호공가량 분가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이거 맨날 따라하죠.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좀 다니다 보면 그냥 대충 알아서 따라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국의 개송은 찰진신령 가수지. 내가 이 세계에 그 티끌을 다 헤아려 알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상의 티끌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가 큰 바다의 물을 내가 다 마셔. 물을 다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호공가량 분가에 저 이 호공에 부는 그 바람을 내가 붙들어도 바람을 어떻게 붙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계의 그 티끌을 내가 다 쓸 수 없고, 그죠? 대물을 다 마실 수 없고, 또 뭐요? 호공의 그 바람을 내가 붙들어 낼 수 없잖아요. 무능진설불.
이와 같이 부처님의 그 공덕을 내가 다 말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개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뭐하다? 무량무변하다. 한량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신의 품의 끝부분에 뭐요? 부처님의 은혜를 찾는다. 그 은혜가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는 그 공덕의 은혜가 한없이 깊고 크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공덕이 무량무변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불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죠? 공덕을 쌓는 일, 공덕을. 복덕이라는 것은, 복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지만은 공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공덕이죠.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은 공덕이에요. 내가 경을 읽고 또 그죠? 또 예를 들면 경을 쓰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다? 공덕의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지에게 복과 공덕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복과 공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도 필요하고 공덕도 필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복도 필요하고 공덕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류냐 하면, 한 부류는 내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에 장애가 없고 또 뭔가 그죠? 모든 일들이 그냥 잘 이렇게 원만하게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그죠? 이러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쪽은 뭐예요? 잘 살기 위한 것이고, 한쪽은 뭐예요? 마음 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죠. 여러분들 그렇죠? 두 가지 다잖아. 마음도 편하면서 물질도 풍요롭고 잘 사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치가 이 둘을 다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뭐예요? 내가 채워가야 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공덕을 짓는 거죠. 그죠? 공덕을 짓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절에 와서 공양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복덕을 짓는 일이다. 그죠? 복덕을 짓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따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내가 그냥 좀 잘 살고 싶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보시공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앉아서 자기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두루 갖췄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도 보면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되는 것이지, 정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정만 있고 해만 없으면 안 돼요. 또 해는 있는데 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과 해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공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공덕은 뭐냐면 내가 기도 수행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나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도시 공양을 하고 내가 봉사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 이건 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복덕은 뭐냐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복을 짓고 또 복을 감하고 복을 쓰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쌤쌤이 돼요. 쌤쌤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공덕은 무르공덕이라고 해요. 무슨 공덕? 무르공덕이에요. 무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면 그 기도하고 수행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수행을 했지만은 내가 또 뭐예요? 또 업을 지어. 나쁜 업을 또 지으면 이것 또한 또 이제, 그죠? 안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덕도 짓고 공덕도 짓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짓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경전에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를 터득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 그죠?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또 한량 없고 거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부처님은 아승지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그죠? 무량무변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에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우리 스님들의 이 수행의 삶은 결국 부처님의 공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독립선언을 만들고 이런 도량을 만들고 해서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겠어요.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선언의 도량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 현대는 자본주의 세계고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돈만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을 스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 돈이 없으니까 결국 뭘로 이걸 이루어요?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것을 장엄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 난 돈 없어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 것이지, 근데 이러한 신앙 체계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은 다 전부 신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이건 뭐예요? 전부 부처님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자꾸 내가 세뇌시키면 가지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가져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알게 된다니까. 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이러한 독립선언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불사들이 성취되고 하는 것이지,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 중생에게 늘 베풀어도 그 공덕은 뭐예요? 없어지지가 않아. 마치 그죠?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늘 부모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는 끊임없이 나의 그냥 은행과 같은 역할. 마찬가지예요.
중생에게는 부처님은 뭐예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에게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에게는 한량없는 공덕이 갖추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말한다 하여도 그 공덕을 다 찬탄할 수 없다.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 가설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그죠? 말하는 것이 다 모두 허망하지 아니에요. 열애의 말씀은 중생을 속이고 헛되게 하고 뭐 빈말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다 진실된 말이다. 모든 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항상 지혜와 방편으로 말한다. 뭘로 말한다고요? 지혜와 방편으로 말한다. 지혜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방편은 중생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방편으로 항상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죠?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러한 가르침들을 늘 말한다. 그 말하는 법은 전부 모두가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다 반야의 지혜. 여기서의 지혜의 경지라는 것은 해탈의 경지입니다. 무슨 경지요? 해탈의 경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이르게 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모든 일체법을 다 알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모두가 연기이고 그죠? 공이고 무아인 줄 깨달으셨대요. 모든 것을 법을 전부 다 관찰하여 알며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았어. 중생은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 여러분들이 속마음까지도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로 향하는가를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전부 마음을 다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알아서 온갖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고 부처님은 지혜와 방편으로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법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법방에서 말하는 요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전법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섭이요 비유하면 여기서 이제 약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비유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삼천대천세계의 상관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이 종류도 많고 이름도 모양도 각각 다르다. 그죠? 우리 뭐 불모산 자락에 있는 이 숲에 자라는 그런 풀이나 나무들, 그죠? 어저께는 요만한 노루가 내 안심당 뒤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노루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노루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노루 새끼가. 노루? 사슴은 아니겠죠, 그죠? 노루인 거예요. 아주 새끼인데, 그래서 지금, 그죠? 이쪽 산에 노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양이한테 들키면 좀 큰일 나는데 좀 걱정이 돼요. 고양이들이 싸납잖아요. 산고양이들이.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구름이 이제 일어나요. 구름이 생겨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며 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은 그 나무의 줄기의 크기와 또 잎의 크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비의 양은 각기 다르다. 이해됩니까? 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은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르다. 다음입니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 싹이 트고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런 초록 식물들, 그죠? 이런 나무나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햇볕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수분이 중요하죠. 수분이 없으면 다 이제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나면 뭔가 이런 초록 생명들이 보면 더 자라요. 더 푸르게 보이고 더 색깔이 그냥 생동감이 느껴져요. 생동감. 그죠?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비를 내리는 그 비를 받아들이는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초목에 따라서 그죠?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세상에 출현하는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전신들과 사람과 수라들에게 큰 음성으로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자, 구름이 큰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 같다.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특히 이제 법화경은 이러한 비유에 대한 설법이 많은 경전 중에 하나라 했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과 같고 또 그 구름이 이제 온 세계를 덮는 것은 뭐요? 모든 중생들에게 그죠? 외치는 것과 같다. 두루 외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짐설하면서 대중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나는 열의 은공 정변지 명인교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이라. 부처님의 이제 10대 명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부처님은 따릅니다.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하느니라. 자, 부처님은 이와 같은 분이에요.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편안하지 못한 중생을 편안케 하고 그죠? 또 예를 들면 열반을 얻지 못한 이들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중생에게 향하고 있다. 중생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늘 부모가 그죠? 늘 모든 생각이 자식을 향하는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항상 중생을 향하는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저 어떤 중생이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가보를 받는 거 보면 마치 내가 받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그냥 잘못된 일을 해서 형무소에 가면 부모가 대신해서 그게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그죠? 네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라 이러지. 요즘 좀 안 돼.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와 같은 거예요. 늘 모든 것을 중생을 향해서 항상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다 사실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그 열의 그 명호 가운데 정변지라는 명호가 그런 얘기예요. 바르게 두루 안다. 부처님은 지금 세상의 일도 알지만은 다음 미래의 세상 일도 아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3세 전생에 그죠? 전의 일도 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세의 일을 다 두루 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며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보는 이며 또한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선하는 이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는 뭐 전지전능하신 뭐 매일 그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부처님이 이와 같은 분이다. 그죠? 부처님이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전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야 된다. 그 모이는 이유는 뭐다? 법을 듣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는 이유도 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법을 배우고 법을 닦고 행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절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다 모여야 한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라는 말이 뭐예요? 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임을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인연관계에서 무슨 개모임, 무슨 모임. 우리 절집안도 마찬가지야. 모여갖고 무슨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법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모이는 모임은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합창단을 하든 선차회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그것만을 위해서 모이는 거야. 내가 그 모임을 만든 것은 뭐예요? 법을 위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런 모임들 하나도 안 돼. 기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모여서 먹으러 갈 때는 또 다 모인다. 네? 뭐 전쟁, 그치? 우리 어디 식당, 그것도 이제 식당 종류에 따라서 모이는 게 또 달라. 호텔 뷔페한 다음에 다 모인다. 또. 근데 우리가 절에 가서 함께 108배 기도하자. 몇 명 모이나 한번 해봐. 각 기수들. 진짜 한번 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법당에서 108배 하는 모임을 하고 또 한 번은 금강경을 같이 한번 듣고 이게 법을 모이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전부 밥 먹는 모임, 놀러 가는 모임 또 딴에는 무슨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어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게 전부 절집안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화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법화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법화경을 공부해도 다들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자, 그래서 그대들 전부 여기에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천신과 사람과 수라들도 전부 여기에 모여야 한다. 그 모이는 이유는 뭐다? 법을 듣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그죠?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다. 많은 중생들이 이 지금 영축사 이 법화경이 설하는 자리에 와서 전부 법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그죠? 이제 여기서 중생들의 근기는 근기가 수순하고, 영리하다는 것은 근기가 뛰어난 이들을 말하는 거고, 우둔하다는 것은 근기가 낮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늘 부지런히, 그죠? 정진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있고, 또 게으른 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써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들에게 맞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 법을 써간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이제 이러한 이제 삼승을 일불승으로 향하기 위한 가르침이지만은 이것을 억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대로 그냥 막 어떤 압력을 가해갖고 그냥 보심을 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 모두 한이하게 하며 조언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창의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늘 배우고 또 그 법을 따라서 실천하고 하는 이들은 뭐요? 현재의 삶 속에서 늘 편안하고, 이 편안하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내생에는 뭐요? 좋은 세상에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법을 들으며 듣고 장애를 떠나고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저 구름이 초목과 숫과 약초의 비를 내리며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똑같이 적시어줌을 받아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난 것 같다. 이 약초를 좀 비유 쉽죠? 근데 아주 문학적인 비유잖아요. 구름이 일어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받아들이는 그 풀과 나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고 약한 나무가 많은 비를 감당해낼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죠.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게 받아도 금세 말라버리고, 뿌리가 그냥 큰 나무들은 비를 흠뻑 적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연은 이 지금 우리 불모산 자락에 있는 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둬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금방 산사태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바랍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이제 이것을 이제 한자로 좀 쓰면, 그래도 좀 이제 멋있게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써먹을 때가 있나? 또 이제 이걸 또 뭐 한자로 쓰면 아유 또 또 아는 체 한다고, 그죠?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불법은 일상일미지법이다. 아주 불법은 일상, 한 모양, 한 맛의 법이다. 이런 이제 한자예요. 다음입니다. 불법, 일상일미지법.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는 그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84,000 법이 우리가 숫자로는 84,000이잖아요. 그럼 84,000이면 전부 제각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다? 그 84,000 법이 한 모양 한 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의 이치를 뭐라 그래요? 불이법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법, 둘이 아닌 법이다. 둘이 아닌. 불교는 전부 하나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도 일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삼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삼보도 이렇게 보면 하나의 마음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불법성 삼보가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부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불교는 뭐 너무 복잡하고 막 그냥 그죠?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다가서기가 어렵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일상일미지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 법은 일상 한 모양 한 맛이다. 하나의 맛이에요.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이고, 그죠? 해탈하는 모양이고, 떠나는 모양이고,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마침내 일체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결국 뭐요? 지혜에 이르기 위한 길이에요. 그죠? 일체지에 이르기 위한 길이다. 그런데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선한대로 수행하면 그 얻은 공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 이 중생들의 종류와 형상과 자체의 성품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참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부처님이 설한 법은 한 모양 한 맛이고 이것은 일체지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는 만약에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그죠? 듣고 또 그것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그 얻은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법화경과 하엄경의 차이점이에요. 하엄경의 차이. 여기에서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가서는 깨달은 힘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힘이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선의 가르침에서는 뭐요? 이미 내가 본래 부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설법의 내용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화엄경에서는 근데 자 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가지가지 종류와 형상과 그 자체의 성품을 안다.
중생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오직 뭐다? 부처님만이다. 중생을 제대로 바로 보는 이는 부처님만이다. 그 중생이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고 그죠?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고 또 무슨 법으로 닦고 무슨 법으로서 어떤 법을 넣는지를 중생들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께서 실제대로 보시고 분명히 알아 걸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이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에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아시겠어요? 모든 그러니까 스스로 중생은 자기 스스로 그 깨달음을 못한다 이게요. 오직 부처님만이 우리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화엄경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중근기들에게, 상근기들에게, 하근기들에게 하는 설법이 각기 달라요.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초목과 쑥과 온갖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숲이나 초목이나 이 풀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자기의 그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떤 것은 많이 비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작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자체의 성품, 이 여기서의 성품은 뭐냐면 근본의 그 자성을 바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애가 이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아나니 열애만이 오직 일상일미의 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른바 그것은 해탈하는 모양이고 떠나는 모양이고 소멸하는 모양, 구경열반에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래서 중생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부처님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비추어보는 겁니다. 중생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 뭘 이루고자 하는지, 그죠? 그래서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두고 일체 지혜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아직까지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까지는 뭐냐면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는 건 화엄경이에요. 법화경에서는 뭐냐? 아직까지 중생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의 품 안에서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화경은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법화경의 세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게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개척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것을 가슴 깊이 감춰두고 일체 지혜를, 그죠? 이것을 바로 설하지 아니했다. 오로지 중생들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자신 그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의 공덕 속에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만이 성취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섭이여 그대들은 매우 희화하여 열애께서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느니라. 여기서 그대들은 누구예요? 성문 제자들은 너희들은 참으로 희화한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근기에 알맞게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것을 다 능히 받아 지니는 그러한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과 세존이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은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근기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중생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지만 중생은 자기 근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은 이 중생은 요대로 그냥 근기에 따라서 준 가르침대로 행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은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을 이해하고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통해서 법을 설합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의 차별들을 깨뜨리신 법하니 존재의 차별들을 깨뜨렸다. 모든 것들을 전부 모여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일체가 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 진열이고, 그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차별을 전부 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분 차별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를 들면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이런 차별부터 해서 모든 차별들을 다 깨뜨리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느니라.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러께서는 신중하시고 지혜도 깊으시어 중요한 법을 두고 오랫동안 침묵하시어 빨리 말하지 않으신 것은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이들이 들으면 지혜가 있는 이들이 들으면 곤능히 믿고 이해하지만 본능이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지혜가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니라. 의심하여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제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시고 계시지만 참 이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지식으로 그냥 알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법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있는 이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머리가 좋은 이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금 공덕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근기가 성숙돼야 돼요. 근기가 성숙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법을 얘기해도 또 어떤 사람은 그죠? 크게 그냥 수승한 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빠르게 그냥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이렇게 흡수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막 그냥 갖다 붙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가섭이여 그들의 힘을 따라서, 그들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근기에 따라서 가지가지 인연을 말하여 바른 견해를 얻게 한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두루덮어 지혜의 구름이 비를 머금고 번개불은 번쩍이며 우리의 소리는 멀리까지 진동하여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햇빛을 가리워서 땅은 서늘하여지고 뭉게구름은 드리워서 두 손으로 잡을 듯하느니라. 골고루 내리는 단비는 사방으로 다같이 내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법자에다가 비우자를 써서 지금 법화경에서 이 구름이 되어서 내리는 비가 바로 뭐냐 하면 법이에요. 법의 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의 비가 받아들이는 그 근기에 따라서 그죠? 각기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많은 양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산간의 험한 골짜기까지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여러 가지 약초와 크고 작은 나무들과 곡식들의 싹들과 사탕무, 고구마, 포도들까지 피를 적시어 죽을 받아 풍족하게 모두 자라느니라. 가물던 땅이 고르져져 약초와 나무가 함께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비를 맞아 풀과 나무와 숲풀들이 분수에 따라 젖어드느니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나무들과 큰 풀, 중간 풀, 작은 풀이 크고 작은 모양대로 제각기 자랄 때 뿌리, 줄기, 가지와 잎새와 꽃과 열매와 빛과 모양이 한결같은 비의 적심으로 싱싱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며칠 동안 내리는 비가 이제 아마 우리 이 산천에 있는 초목들이 굉장히 적당하게 비가 내리면 좋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막 그냥 태풍을 동반한 이런 비는 좀 위험하죠. 그죠? 그들의 체질과 모양과 같이 크고 작은 성품대로 같은 비로 적시는데 각각 무성하느니라. 바랍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주는 듯 하니라.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큰 구름이 이 세상을 두루 덮어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뭐예요? 부처님의 그죠? 감노의 법우다 말이에요. 그 법우를 산천 초목과 모든 생명들이 각기 그 받아들이는 모습이 각기 다르다. 이게 바로 약초일품이에요. 어떤 것은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적게 받아들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좀 할게요. 또 많이 읽으세요. 점점 법화경 내일 읽습니까? 대답들이 없노? 이 경전 공부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에는 좀 많이 경전 독송을 하고 또 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에. 이제 벌써 이제 6월달이다 그죠? 여여심, 진수양, 진여심, 성강월, 송정회, 정행심, 선도행, 선법화, 수경심, 가보행, 만월행, 이진여심, 보월심, 수해향, 수해향, 길상화, 선지행, 김주영 거사님, 해동아, 김양수, 자, 마치도록